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이제 봄은 오는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오히려 이번 주간 또 다음 주간이 가장 또 추운 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운동도 많이 하지 못하고 걷기도 좀 힘들고 건강에 잘 유의하시고요. 그래도 이 모든 것이 또 지나고 또 좋은 그런 봄날이 올 거라고 생각하고 또 이 코로나도 올해 안에는 다 종식되겠죠. 그렇게 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 우리가 계속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특별히 이제 주님의 제자됨에 대한 그런 그 말씀입니다. 제자의 특징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는 제자는 누구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주님만 따르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크게 분류를 해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삶은 육과 영의 싸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즉 육과 영의 싸움 가운데서 특별히 이 가족, 친척, 가까운 친구와의 그런 그 관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세상과의 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물질의 관계 그리고 자기와의 싸움 이런 것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주님의 제자는 주님만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때로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질문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가족 간의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할지 모르지만 무엇에 강조점을 두고 있는가라는 것은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 내가 믿음의 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육과 영의 싸움입니다. 우리는 그동안의 모든 삶은 예수 믿기 전의 삶은 육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나서의 우리 믿음의 삶은 바로 영의 싸움이 되는 거죠. 즉 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육적인 것과 다투지 않을 수 없다. 그것과 관계나 이런 것들을 근절해야 끊어야 그 다음에 영적인 관계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렇게 신자들이 예수를 믿고 믿음 생활을 하면서 변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떤 경우는
당혹스러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친한 친구하고 뭐 주일이고 뭐고 상관이 없이 뭐 내키는 대로 뭐 술도 마시고 뭐 도박도 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을 서슴지 않고 해왔는데 어느 날부터 이 친구가 갑자기 뭐 그런 거를 안 가겠다, 술 마시러 안 가겠다, 뭐 도박 같은 걸 안 하겠다, 뭐 이렇게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면은 여러분 당연히 당황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뭐라 그랬습니까? 제가 좀 이상하다, 제가 좀 변했다, 제가 좀 미쳤다, 이렇게 아마 반응을 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갈등 상황이 벌어지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는 것, 예수님의 참된 제자의 길을 가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옛날에도 우리 기독교하고 상관이 없다 할지라도 불교 같은 데서도 뭐 우리가 출가했다 뭐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출가, 가족으로부터 떨어져 나왔다. 이것은 뭐냐면 참된 수행, 또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 무엇인가 끊고 새롭게 시작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요즘에 그 많은 통계 가운데서 특별히 이제 주일학교 다음 세대들이 상당히 지금 줄어들고 있는 그런 그 상황입니다. 한국도 그렇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젊은이들의 많은 가치관들이 달라지고 있는 것이 뭐 첫 번째 이유이긴 하겠습니다만은 무엇보다도 부모님들 처음에 어렸을 때는 부모의 영향력이라는 것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이제 자녀들도 성인으로 커 나가면은 아무리 신앙생활을 강요하려고 해도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릴 적에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강요 아닌 강요가 필요한데 실제 지금은 어떻습니까? 어떤 예배드리고 교회 오고 하는 것보다는 뭐 아이들 과외하고 가르치고 취미 활동, 특별 활동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더 우선순위로 두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모습을 보겠습니까? 엄마가, 아빠가 뭐 교회 열심히 뭐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오히려 교회보다도 다른 것이 우선이면 그거를 하는 모습을 보면은 어떤 마음을 갖겠습니까? 교회가 우선이 아니구나. 신앙이 우선이 아니구나. 이렇게 중요한 거 있고 나에게 필요한 거 있으면 다 빠져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세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아이들에게 제대로 깨닫거나 가르쳐 주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보다 부모들의 마음속에서는 자녀가 장래에 좀 평안하고 또 성공을 안겨주는 것, 이것이 바로 부모의 역할이다라는 생각이 더 크다 보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신앙적인 것이 뒷전으로 밀릴 때가 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어릴 적부터 가르쳐야 됩니다. 커지면 어렵습니다. 부모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줄 때에 자녀들에게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저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도 수시로 우리 가정, 또 우리 신앙의 가정, 또 신앙이라는 것 무엇인가 지나가듯이 말을 하더라도 수시로 그런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의 바른 사랑의 관계가 이어져 나가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또 우리 주변에도 더 확실히 각인시키게 될 것이며 바로 그런 모습이 주님의 제자된 삶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가르치신 제자의 특성 가운데 하나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람들은 누구나 세상이 주는 안락함 그리고 평안함을 놓치기 싫어합니다. 현대에 와서는 이러한 세속적인 가치가 성공한 삶의 기준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안한 삶을 위해서는 온갖 수고를 아끼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심지어는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세상의 안락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풍요 속에 안식이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속삭이고 경제적인 넉넉함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줄 수 있다. 행복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여러분 그러나 바로 여기가 바로 우리가 제자 되기 위한 육과 영의 싸움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어렵다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긴 하지만은 여전히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우리는 세상적인 가치관이 자꾸 우리를 억누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상황에 따라서 내가 흔들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하고 내가 오직 주님만 믿고 따라 나가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결단을 해도 우리 주변이나 아니면 주변 친구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세상적인 그 가치 뭐 이런 거를 자꾸 얘기하다 보면은 내가 흔들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요즘에는 무슨 주식이나 또는 무슨 비트코인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행이다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누가 주식을 사서 몇 배를 증식시켰다 그러더라. 비트코인을 통해서 어떻게 됐다더라. 막 이런 얘기를 들으면 가만히 있는 영적으로 주님을 따르고 있는 내 자신이 불안해지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 주변에 누가 있느냐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내 주변에 세상적인 가치관을 계속 말하고 얘기하는 사람과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가치관을 말하는 그런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내가 어떻게 영향을 받고 있는가 한번 잘 생각을 해 보십시오. 여러분 주님은 이것을 가리켜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세상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주님의 가치관대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꾸 세상적인 가치관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물론 당연히 거기에 눈이 가거나 거기에 귀가 솔깃해지는 것도 있지만은 그것으로 인해서 내 삶에 영적으로 오염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욱더 이런 때일수록 주님의 제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으면서도 세상이 주는 일시적이고 덧없는 가치를 추구하며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뒤돌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짓된 평안을 추구하는 마음의 정욕, 육신의 정욕, 정말 이러한 모든 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결국 우리가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가치관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늘 새롭게 하고 흔들림 없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정말 이 돈,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성공의 기준이 되는 이러한 세상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유혹을 받습니다. 이러한 유혹 속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참된 제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단지 교회에 다니고 있는 그러한 종교인, 당시에 예수를 따라다니던 사람들 가운데 무리들이 있었고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혹시 지금 내가 신앙인이라고 하면서 그저
무리처럼 어떤 기적을 보면 야 대단하다, 뭐가 잘 되기만 하면 와 대단하다 하는 그런 세상 육신적인 그러한 신앙인, 아니 그런 종교인의 모습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기억하면서 내가 오늘 주님의 참된 제자로서 살기를 원한다라고 하면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과 함께 자기를 부인하며 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참된 주님의 제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월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1년도 이 한 해에도 내가 살아가면서 어떤 가치관으로 살아갈 것인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무리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세상 풍족 가운데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지금 병력 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특별히 치유의 손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그 모든 것 속에서 회복되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성일입니다. 또다시 온라인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되지만은 있는 처소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예배하는 귀한 주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날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신발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리. 큰 권능과 영광이 가득한 내 아버지 계신 이곳,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함께 내 하나님, 내 하나님 서신 발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리. 큰 권능과 영광이 가득한 내 아버지 계신 이곳,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
그 하늘